말씀에 세상에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불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초가집으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그 시절에 불이 나면 큰일 나니까 불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물이라 그랬습니다. 불은 타고 나면 지금 건지는 거라도 있지만 물 난리가 나서 싹 쓸어가면 건져낼 것도 없기 때문에 물이 불보다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이나 물 못지않게 무서운 게 또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짐이라 그랬습니다. 짐, 이삿짐. 집 가진 사람 많지 않고 전세보호법도 없던 그 시절에 집주인이 나가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데 한 해, 두 해 살다 보면 짐이 좀 쌓입니까? 그 쌓인 짐을 끌고 갈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왼수 같은 짐 그랬습니다. 짐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버리기는 좀 그렇고 남주기는 아깝고 해서 항상 끌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사람들은 짐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이제 이삿짐을 잔뜩 풀어놓고 나면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야, 우리 짐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짐이 이 집에 과연 들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게다가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좀 가난하게 살던 시대에는 이사 갈 때 전구따마까지 빼가지고 왔습니다.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전구따마까지 빼가지고 간 집에 저녁에 이삿짐을 내려놓으면 깜깜한데 전기불도 없는데 난감합니다. 도대체 이걸 다 언제 정리하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고 자리가 생기면 누울 자리도 생기고 여기서 살만하겠구나. 그 많은 짐들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다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은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엉망진창의 모습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태초의 천지 창조 이전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대기권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육지와 초목을,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휴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안식일의 개념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안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나,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과로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을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만드신 모든 것을 지배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은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노아의 홍수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다르겠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에 관여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고자 할 때에 사람만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산천초목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식물이 무슨 죄가 있고 땅을 움직여 다니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싹 쓸어버리십니까? 이유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선물로 준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동안 만드신 이제까지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그 후에 일곱째 날에 또 하나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쉼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쉼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안식은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일곱째 날이 거룩한가? 일곱째 날이 다른 날보다 거룩할 이유가 있는가? 우린 여기서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룩이라는 첫 번째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즉 이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기오스, 카도시 히브리어, 하기오스 헬라어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별돼서 떼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시내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곳이 그 땅이 거룩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산과 다른 땅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셨으니 거룩한 것입니다. 보니까 요즘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강단에 올라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신발을 벗고. 이제 그런 것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 강단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약적인 성소의 개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형제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 이유는 이 성전 자체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강단 자체는 외형적인 거룩보다는 내형적인 거룩, 하나님 말씀의 차별화, 구별성,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거룩했습니다. 특히 성전이 거룩했고, 성전 안에 가장 중앙에 있던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란 뜻이고, 영어로는 Holy of Holies입니다. 복수형 중에 단수형입니다.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었고, 휘장 뒤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는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 뒤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라도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몸과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니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정한 날에 들어가라. 정한 날에 들어갈 때라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들어가라. 왜 거기가 지성소가 지극히 성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입니까? 우시야 왕이, 이사야만이, 즉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지성소에, 성소에 내가 왕이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시야 왕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사람이, 아이들도 너무 부모가 가르칠 것과 가르치지 않을 것, 책망할 것과 칭찬할 것을 분별하지 않고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좀 버릇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그래 돼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분향을 하다가 결국 문둥병이 갑자기 걸려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성 밖에서 묻히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라고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들을 차례로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과 첫 번째 난 가축의 새끼의 죽음을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문중에는 너희들은 오늘 밤에 천사가 장자를 치러 갈 때,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너희 이스라엘 문중의 문설주에는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바른 문은 유월할 것이다. 패스오버,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그 가정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양의 피, 염소의 피입니까? 급한데 아무거나 바른다고 오리 피 바르면 안 됩니까? 천사가 DNA 검사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요. 양의 피, 염소의 피 하면 양의 피, 염소의 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만나가 이제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삶은 고기 먹고 마늘 먹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버릇을 고쳐놓으시기 위해서 방울뱀 일개 사단을 보내십니다. 막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뱀의 독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방울뱀의 독은 사람을 몸을 훅 불립니다. 신경계통의 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캘리포니아에 방울뱀이 많지 않습니까? 이 소들을 풀어놔서 이제 목축하다가 소가 잘못해서 뱀을 밟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뱀이 확 무는데 소가 뱀에게 물리면 몸이 그냥 막 물 먹인 소처럼 쭉 불어납니다. 죽진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이렇게 막 고생하고 막 비틀비틀 거리다가 소는 살아요. 사람은 웬만하면 죽습니다. 소는 살아요. 근데 방울뱀의 독은 물리면 일단 운신이 어려워집니다. 사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운신을 못합니다. 푹 부어가지고 완전히 신경계통이 망가졌어요. 자, 그런 뱀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뱀에 물려 죽겠는데 노수로 왜 뱀을 만들어요? 그럼 높게 만들었다고 얼마나 높게 하겠어요? 자,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최소 숫자는 최소 2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운집한 사막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함께 쫙 몰려가는 그 대장정의 출애굽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200만 명의 엑스트라를 어떻게 써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그 2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정중앙에 모세가 놋뱀을 지팡이 끝에 달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까이 가야 그 뱀이 보일까요? 그러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자기로서는 운신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축을 하거나 들것에 실려서라도 가까이 가서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았더라. 자, 이 출애굽의 문설주에 피 바른 사건과 놋뱀 사건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복이 있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망하더라. 사무엘서 기자는 이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몸이 퉁퉁 부어서 뱀의 독으로 운신을 못하겠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제가 그냥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금식을 했다면 그가 살았을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살지 못했습니다. 지팡이에 달린 뱀을 보아라 하면 지팡이에 달린 뱀을 보아야 합니다. 양의 피, 염소의 피라 하면 양의 피, 염소의 피어야만 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하셨으니까 아무 때나 편리할 때 쉬면 되지 왜 굳이 주일이어야만 합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주일날 안 쉬고 다른 날 쉬어요. 예, 그러나 주일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6일 중에 하루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5장에는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의 계명을 받은 후에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땔감이 필요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10계명의 4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은 주셨지만 계명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은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모세에게 데리고 왔고 모세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문중으로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고 큰 죄라고. 그 죄 지면 안식일 범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벌칙에 대한 조항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쳐 죽일지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백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 때 이 민족이 지켜야 할 새로운 스탠다드를 제시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내 민족은 내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 것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대하여 말대꾸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무슨 말씀?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루를 놀면 얼마나 손해보는데. 안식일은 팔자 좋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발바닥에 먼지나게 돌아다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으로 벌어도 뒤로 미치면 미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악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안식일에 쉬라 하시면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우리는 이것을 순교적 차원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교적 차원의 순종. 내가 죽든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왜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아까워요.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책임 못 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세요. 언제? 내 말을 믿고 순종할 때에. 천지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정하시면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즉 다른 것과 구별돼서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우리가 따르게 살아가는 6일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 7일이 똑같은 안식일이다. 똑같은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 온전히 주일이나 다른 주일이나 다름없이 살아야 된다. 예, 정답입니다.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정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겠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나의 자아를 무시하면서라도 그날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자의적인 노력을 그날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도 주일날만큼은 온유한 사람이 되자. 평소에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이 주일이니 거룩한 구별된 날이니 오늘만큼이라도 내가 그런 습관을 버리자.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모든 하나하나의 내 삶이, 내 총체적인 나의 모습이 주일만큼은 구별된, 즉 거룩한 다른 날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자. 내가 다른 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많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주일만큼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차별화된 날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 즉 거룩의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만나면 놀러 다니는 얘기하고 먹으러 다니는 얘기하더라도 주일만큼은, 오늘만큼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자. 주일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주일만큼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다 사실 수 있겠어요? 사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주일만큼은 구별되게 살아라. 주일에 교회를 자주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이유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주일날만 되면 무슨 건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동창회가 생기든 어디 놀러 갈 일이 생기든 뭔가가 주일날 생겨서
주일날 교회를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해법이 있습니다. 해법은요, 주일은 없는 날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그 11조의 개념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11조, 우리에게 주신 물질 다 써도 부족합니다. 딱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떨어뜨려 놓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 드릴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1조는 쓰고 나머지 10분의 1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개념인데요,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인데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인간의 이성과 논리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인간이 100년 걸려도 못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루에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조 통째로 다 쓰고도 부족해서 나머지를 쓸지라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우리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놓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살아도 그 90%가 차고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창세기를 믿으시면 그거 못 믿으시겠어요? 주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6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7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6일과 어떤 것이 더 남는 장사 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만약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세요.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가게 문 여세요. 직장 가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죄가 아니라면.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145때 내려오셔서 완전히 폐인이 되시다시피 하고 맨날 이북에 두고 온 사업체 생각이나 하고 거의 생활력이 없게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머리에다 행상을 입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하는 것이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고 꼭 보름 만에 수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동수원병원에서. 근데 기억하는 것이 제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어머니는 주일을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독실하신 저는 저희 어머니 같은 크리스천을 아직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독실하신 분인데 예배를 한 번도 참석 못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 교육시키느라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다녀오시고 바로 일을 나가셔서 꽃바구니 이고 행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의 대학 등록금을 대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거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그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을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이 밥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기밥솥 없던 시대니까 이 밥 한 그릇 해가지고 어른 거 먼저 이렇게 이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거 한 그릇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누가 와서 먹어버릴지 모르니까 미리 떼어놓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분주마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8일로 만드셨다고 해도 안식일 지키지 못하려면 8일 다 써도 부족할 겁니다.
십이조를 지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경제적인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한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사바스,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썬데이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신약교회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기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론 이 부분에는 역사적인 어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천지창조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개념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잘못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안식일을 24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안식일의 의무가 다해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시간만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일 전체를 24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사업차 이스라엘 갔더니 거기 가이드가, 제가 한 사람을 가이드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대학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을 가이드로 불러서 했었는데, 그러더군요.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여기는 택시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아주 뭐라 그럽니까?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24시간, 금요일 24시 자정 딱 지나서 토요일 24시까지 택시가 지나가면 돌 던진대요.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일하느냐 그러고. 그거는 금요일 저녁에 불 다 켜놓고 잔대요. 밤에 불 켜고 끄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수돗물도 안 내린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시간을. 율법적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는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마치 직장 가서 출근부 도장 찍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엉터리 집사로 있던 시절에, 제가 신림동에 살았는데요, 제가 차가 없던 시절에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가려면 꼭 들렸다가는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면 안 되는 집이 있었는데 포장마차였습니다. 근데 그 포장마차 안에 그 글이 써 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직장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 꼭 들리고 가는 단골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꼭 들려서 주여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랑은 다른 주자를 쓰죠. 주일에 참석하는 것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면 뭔가 한 주일이 허전하고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그래서 왔다 간다 하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가죠. 그렇게 되면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러한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연극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적인 외형주의적인 캐톨릭의 중세교회를 두고 극장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극장이다.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난주보다 오늘은 좀 좋았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하며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하다고 지명하셨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권유하신 거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안식이며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지내던 교회는 안식일엔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교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일 학교가 아무리 급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쓸 물건이 있어도 못 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버스도 못 타고 다녔습니다. 다 걸어 다녔습니다. 뭐 옛날에 그렇게 지금처럼 차도 있고 그렇지 않았으니까 다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다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오면 야단 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한국에서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목사님이 유학을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학생들이 모여서 성찬을 할 때에 빵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성찬을 하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를 가지고 컵에 따라서 나눠 먹고 남은 것은 그 중에 한 명에게 가져가서 집에서 먹어요. 그리고 줬습니다. 근데 이 보수교단에서 온 목사님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저주받아요. 저주받는데요. 그래서 자기네 교단에서는 그걸 꼭 땅에다 묻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남은 건 꼭 땅 파가지고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침례교 신학교고 우리 침례교 목사님은 그런 걸로 저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엄격했던 어떤 특정 교단의 그런 정신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주의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술, 담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술 고래가 돼서라도 교회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 냄새 풀풀 풍겨도 예배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 거, 뭐 제가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지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려면 술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자기가 스스로 끊게 됩니다. 그거 끊어야만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차단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겪게 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이 뭔가? 안식은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을 먼저 두 가지로 해석해 본다면, 첫째는 문자 그대로 쉬는 겁니다. 안식은 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안식의 개념을 만드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안식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안식의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쉬는 날 없습니다. 쉬는 시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얘기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안식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요. 종의 개념은 뭔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요새 알코올을 쩌든 사람을 알코올릭이라고 그러고, 일에 쩌든 사람 요새 더 많죠.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이 종살이 하던 사람은 워커홀릭들이었어요. 뭐 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습성에 배웠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선가 채찍이 날아올 것만 같고, 누가 야단칠 것만 같고,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야, 쉬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안식의 개념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안식의 개념이 편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런 일에 매여, 노예 근성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물질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눈치들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신앙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어디에서만 자유합니까? 주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한 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아마 이게 쉬는 날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불안한 날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쉬는 날이고, 쉬는 날은 노는 날과는 다릅니다. 주일을 출근부에 도장 찍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더불어서 안식일을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올 때 쉬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아무리 쉬려고 노력을 해도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방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던 때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교제가 있던 때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교인들이 모였다고 그 중에 예수님 계시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모였다 그래도 교회와, 아니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교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화의 중심에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증명해 보이는 대화와 어디 놀러갔고 무엇을 먹었고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보냈던 대화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임이, 어떤 다락방 모임이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영적인 주제가 대화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소셜 클럽에 불과한,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처치가 있고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처치는 지역교회로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구원의 방주입니다. 근데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 사람들 모여서 서로 비즈니스하고 서로 뭐 좋은 얘기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예,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가 아닙니다.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문화가 앞으로 교인들이 모이시면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에서건 밖에서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문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휴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 사실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 하시고는 여러분 빨리 좀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서 좀 가족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지금 아직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품 안에, 둥지 안에 있는 나이라 그러면 가족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애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둥지 떠나고 난 다음에 놀아줄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좀 놀아주시고 친구들도 좀 만나주세요. 평소에 잠 못 주무셨으면 낮잠도 좀 주무세요. 누구 만나서 맛있는 것 드시고 아름다운 교제도 좀 하세요. 제게 친구가 한 40년, 45년 정도 됐네요. 친구가 한 5명이 매달 한 번씩 모이는데요. 중학교 때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신림동에서.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다 흩어졌지만 또 연락이 돼서 5명이 꼭 모이는데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가는데 뻔하죠. 음식점 갔다가 두 번째로 2차로 술집 갑니다. 저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고 또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아주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제가 절대로 안 빠지고 갑니다. 거기에. 어저께는 저희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갑니다. 왜요? 제가 아니면 그 친구들은 크리스찬을 자기의 삶 중에서 한 번도 만나볼 기회가 없어요. 교수를 하는 친구도 있고 치과의사 하는 친구도 있고 백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를 안 만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크리스찬을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편하도 전 갑니다. 가서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왜 사업을 포기하고, 제가 사업할 때는 맨날 만나면 제가 걔들 술 샀습니다. 술 먹고 싶어서 그 친구들 불렀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냐? 그 얘기합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일날 그렇게 친구들 좀 만나실 수 있길 바라요. 교인들만 만나지 마시고, 시간도 없잖아요. 주중에 못 만나시잖아요. 주일이라도 만나세요. 만나서 불편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셔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불편하지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편하시라도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휴식을 얻게 되실 것이에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요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특히 주일날만 되면 그냥 성경 공부부터 소그룹부터 성가대 연습까지 그냥 완전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어서 좀 덜한 편입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요, 이 중에도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아침 일찍이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한 밤 10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김치가 됩니다.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노동일, 완전히 그 다음날 월요일은 출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식일에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6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6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이 없으면 안식도 필요 없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사업체를 쉴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나올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장사 잘 되는 날이 그날인데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일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6일보다 훨씬 못할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6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6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책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창세기의 또 다른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들은 순종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집니다. 순종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쪼록 안식일의 개념에 대하여,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키는, 다른 날과는 다른 삶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날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선명한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을, 그리고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